다 같이 오늘 살아있는 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예.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혼.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흙을 취하셔서 저희 몸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저희로 하여금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께서 저희를 감동 감화해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 명철을 주셔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닫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에 또 저희에게 행하신 일들도 잘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큰 믿음, 강한 확신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주의 첫날 함께 모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늘 부어주시는 그런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람의 정체성과 그 실제로 말하는 그 실존의 문제를 실존 또는 자아의 아이덴티티 문제 또는 본질, essential이죠. 사람의 그 본질, 에센스에 관한 그런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려주는 위대한 성경 구절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알고자 사색을 하고 탐구를 합니다. 철학의 핵심 주제가 사람이 무엇인가에, 사람이 무엇인가의 철학의 주제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나 철학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를 해도 거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확히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또는 사람은 만물의 척도이다. 고대 이제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 이제 그게 많이 원용이 됐죠. 사람들 뭐라 하면 사람은 만물의 척도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 말은. 또는 사람은 신과 동물의 중간 단계다. 이게 이제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신과 동물의 중간 단계다. 그것도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또 파스칼이 한 말 있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성을 본의로 하는 이성주의지. 그게 사람의 정의가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많이 바뀌었죠. 진화론이 나오고 유물론이 나오고 특히 유물론자들. 사람은 단지 그 머티리얼이다. 물질일 뿐이다. 그럼 생각은 뭐냐? 혼은 뭐냐? 그러면 생각은 물질의 상호작용이다. 그게 이제 유물론, 머티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동양사상,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동양사상은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은 소우주다. 사람은 작은 우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이게 주로 동양 철학이죠. 생물학자들, 의학은 사람은 고등생물이다. 고등동물이다. 하이 펑션을 가진, 그냥 애니멀이다. 똑같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 정의하는 바고, 사람들이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냥, 고등동물이다. 그럼 사람이란 뭡니까? 그럼 사람이란 뭐냐? 사람을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리빙 소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스피릿이 아니에요. God is a spirit이지. 하나님은 영이시죠. 천사도 ministering spirit이에요. 마귀도 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이냐? 사람은 God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man이지 God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이 아니고 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물질이냐? 당연히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은 서랍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고기 덩어리냐? 플래시. 사람이 고기냐? 고기 덩어리도 아니죠. 사람은 살아있는 혼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들이고 마귀는 악한 영들이고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혼입니다. 사람은 영, 혼, 몸 이렇게 셋이 하나로 된 존재이며 그 정체성은 그 아이덴티티는 혼에 있습니다. 몸은 이 몸은 바지죠. 몸은 혼의 옷이고 집이고 그릇입니다. 영은 성령의 거처입니다. 혼은 뭐냐? 혼은 soul은 뭐냐? I 나란 자입니다. self란 말이에요. 혼이 바로 나.
I 또는 self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단위 혼입니다. 나라고 말할 때 나는 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혼의 안식을 주러 오셨죠. 오늘 이 시간은 살아있는 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의 중요성은 주님의 이 한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람에게 혼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바로 혼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자기 혼을 잃으면 자기 혼을 대신하겠네. 이 자기 혼이라 그러는데 자기 혼. 이 자기 혼이란 말에 여기 주목하십시오. 사람의 실체는 혼입니다. 사람이 자기 혼이라 그러는데 그 자기가 혼이에요. 사람을 셀 때 주님은 혼으로 세십니다. 우리말로 이제 명이라 그러는데 몇 명 안 나가면 1, 2, 3, 4, 5 5명 이렇게. 주님은 5 혼이라 그랬나 5 souls 이렇게. 사람을 셀 때 5 souls. 천사가 한 5 있다. 몇 명이냐 그러면 5 spirit 이렇게 5 spirit이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은 5마리 이렇게 말 5마리. 몸으로 센단 말이죠. 몸으로 세는 거죠. 사람을 셀 때 주님 혼으로 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너 어리석은 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럼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혼을 요구하는 내 혼. 그 내 혼이 바로 너예요. 너를 요구한다는 거죠. 내 혼을 요구하리니. 자기 혼하면 혼이 자기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사람의 혼이셨습니다.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지만 혼은 지옥에 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거듭남, 혼의 구원, 몸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이 세시로 되어 있어요. 영의 거듭남, 혼의 구원, 몸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오늘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했습니다. Breath of life. 생명의 소음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소음을. 사람은 삼위일체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죠.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을 몸을 말하고, 그 속에다 생명의 소음을 불어넣으셨어요. 소음은 영입니다. 그러느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혼은 자아죠. 혼. 그 흙 하면 몸이고, 소음 하면 영이고, 혼 하면 자아예요. 사람이란 말이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니까 몸도 사람이고 영도 사람이고 혼도 사람이에요. 셋이 한 사람을 이룹니다. 셋이 한 사람을 이뤄요. 그렇죠? 셋이 한 사람을 이뤄요. 모두 셋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셋이 하나입니다. 셋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셋으로 되어 있고 셋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람의 삼위일체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를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사람이 삼위일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 3절에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영혼 몸이잖아요. 삼일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실 구하노라. 영혼 몸. 이게 성경이 사람을 말하는 방법이에요. 영과 혼과 몸을. 이 셋이 한 사람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든지 혼이 없는 몸이든지 몸이 없는 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혼이 있는데 몸이 없으면 사람이 죽었다 그러거나 혼이 없으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혼을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셋이 모두 다 했어야 됩니다. 셋이 모두 다 했어야 돼요. 몸이 죽었다고 해서 혼이 없어지거나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혼의 수명이나 멸제를 가르치는 이단 종교들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몸과 혼은 다릅니다. 몸과 영도 다르고 혼과 영도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의미가 다릅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몸을 지으신 걸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흙을 사용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진토나 먼지나 티끌이나 흙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으로 비유하셨는데, 이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10장 5절에 주께서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거늘 다시 흙으로 데려가려 하시나이까.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거늘. 또 욥기 3장 15절에도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여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다. 처음에 흙에서 취해졌으니까. 전도서에도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우리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몸의 재료는 흙입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이라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 쇠나 구리 등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은 물론이고 땅을 다스리도록 땅 그 자체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땅에서 사람을 취한 겁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합니다. 골로새 15장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이랬죠.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다.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니까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겁니다. 다이아몬드로 지었으면 쉽지만 그렇지 않고 흙으로 지었어요. 아담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탐하거나 정복하고 거기서 살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이 주신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땅에서 취해져서 땅에서 났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며 땅에서 난 것을 먹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크리스천은 땅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땅의 흙에서 취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모두 다 남겨두고 저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몸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 동일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상급과 유업과 본향, 그것처럼 모두 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의 형상을 입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몸입니다.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솜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이랬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솜을 불어넣으시니 이 말씀은 영을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만드신 걸 말합니다. 사람의 코는 숨을 쉬는 지체입니다. 입으로도 물론 숨을 쉬지만 코로 숨을 쉬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숨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코로 숨을 불어넣으셔요. 콧구멍에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거죠.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 기타 코로 호흡하기 곤란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입으로 호흡하면 되지 뭐 이런 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늘 두통, 편두통을 앓고 그 답답하게 말을 못해요. 뇌에는 항상 호흡 곤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말도 못하는 고통을 앓습니다. 그 호흡, 코가 막히고 이러면은 입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나니 그러세요. 주님께서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나니 그러세요. 생명의 숨, 그건 영입니다. 숨, 바람, 영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친히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사람 속에 그 사람은 몸이죠. 몸 속에다가 사람의 영을 지으시니까 몸을 지으신 분께서 그 몸 속에다가 사람의 영을 사람의 영을 짓는 이 사람의 영을 지으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몸과 더불어 영을 지닌 존재가 되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이 없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들을 창조하고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고 그 안에 걷는 자들에게,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땅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 영을 주는 주 하나님, 그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뭐냐? 사람의 영의 기능은 뭐죠?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이다 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를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 the lamp of God, the lamp of Lord, 주님의 등잔불이다. 그게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주의 등잔불을 넣으신 거죠. 사람의 영은 그의 병약함을 지탱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한다 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전도 3장 21절에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위로 올라간다.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신 분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압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오 했습니다. 사람의 것들을 뭐라고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오 했습니다. 영은 혼과 마찬가지로 지정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을 불어 넣었듯이 크리스천들 안에는 성령을 통해 새로운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을 짓는 이에요. 영을 짓는 이께서 영을 창조하셨어요. 성도들의 영은 거듭난 영, 새로운 영, 새롭게 창조된 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몸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영은 주님과 합해져야 됩니다. 골리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원스피릿이 된다 이거죠. 주님과 한 영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지으신 영은 주님과 결합하고 주님의 거처가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등잔불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런 역할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게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면 그 영은 사실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성령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가십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단지 과거의 창조 역사나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과 능력과 섭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후속사적 관점에서 정확히 오버랩이 됩니다. 오버랩이 돼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듯이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작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히브리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이 아들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정확한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볼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겁니다. 아버지를 보려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옷이 몸의 형상이죠. 옷이 몸의 형상이에요. 몸은 혼의 형상입니다. 이 옷의 못을 보면 사람 팔이 두 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옷이 몸의 형상이에요. 옷의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구나 크구나 보통 그걸 알 수 있어요. 팔이 긴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몸이 아주 뚱뚱한 사람이구나 아주 홀쭉한 사람이구나. 옷이 몸의 형상이란 말이죠. 몸은 혼의 형상이에요. 몸은 혼의 형상이에요. 몸은 혼을 넣고 있는 옷이며 집입니다. 몸은 보이지 않는 혼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혼에 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몸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할 때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모습을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의 모습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주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이 성도를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하늘에 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지녔던 것 같이 아담과 동일한 피부와 동일한 피와 살과 뼈를 가졌죠. 모든 사람은 아담과 동일한 살과 뼈를 가졌어요. 그래 동일한 아담 그 사람의 형상을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말이죠. 또한 우리가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되자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는 거죠.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위대한 약속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된다 이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몸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새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의죠. 골로새 3장 1절에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했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롭게 되었고 우리의 몸은 주님 오실 때 동일한 모습,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영의 모습이에요. 영혼, 이제 몸, 영 다 됐죠. 마지막으로 보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랬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부분은 킹제임 성경을 제한 대부분의 역본들에서 거짓되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생명이 된지라. 킹제임 성경은 리빙 소울이 됐다 되고 다른 성경은 리빙 스피릿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톨릭 역본에는 우리는 리빙 소울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거. 개역 성경에 보면 한국 성경은 다 리빙 스피릿이 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 성경에 보면 생명체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체가 되어 있더라. 우리말로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예. 생명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산 존재가 되어 있더라. living being, 산 존재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living creature가 되었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킹제임 성경만 living soul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고, 나머지 성경 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개역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spirit이 된지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면 사람은 천사가 되었다는 것과 같이 되죠. living spirit이 됐다면. 가톨릭 성경처럼 생명체가 되었더라, 이러면 이는 사람이 동식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식물도 생명체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처럼 산 존재가 되었더라, living being이 되었더라, 이래 되면, 이게 진화론이나 요즘 유물론자들 주장했고, 완전히 밑바탕을 깔아주는 거죠. 뉴에이지 사상이 밑바탕을 깔아준 겁니다.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현대 역본들은 주의 말씀을 부패시킴으로써 사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리빙 빙이 되었다가 그것이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이게 딱 한 단어예요. 한 절에 한 단어가 이게 완전히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지으셨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속에 사람 영을 지으셨고 그다음에 그렇게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을 지어 나서는 뭡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바울이 그러므로 기록된 바 as it is written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창세기를 인용하는 거죠. 바울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인용했어요. 만약 살아있는 영이었으면 아담이 바울이 인용할 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이렇게 인용을 했겠죠. 그럼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을 쓸 때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바울이 본 구약 성경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된 바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록된 바, 이 말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본문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든지 간에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 자체가 판단하고 분별해줍니다. 살아있는 혼이란 뭡니까? 리빙 소울이 뭐예요? 혼은 자하고 자신이다 이거죠. 혼은 셀프 컨시어스입니다. 자아를 인식합니다. 감정과 애정과 기억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있고 판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혼을 만드셨다 이거죠. 예레미야 38장 16절에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들어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랬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 혼을 만들어주신 주께서. 아까 몸을 만들었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께서 이 혼을 만들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영혼 몸을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혼은 몸과 영을 연결해 줍니다. 혼을 통해서 영과 육은 교통할 수 있습니다. 혼이 없으면 영과 몸은 완전히 왜? 몸은 흙이니까 머티리얼이 되고 머티리얼이고 영은 스피릿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커뮤니언이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몸과 혼과 영에서 혼이 바로 영과 몸을 연결해 준단 말입니다. 혼을 통해서만 영과 육은 교통할 수 있습니다. 혼을 통해서만. 본래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 몸은 몸의 욕구, 육신의 정욕, desire, 몸의 욕구는 몸의 모든 본능, 이 인스팅트나 이 모든 것은 영적 욕망과 spiritual desire와 전혀 모순되거나 충돌되질 않았어요. 컨플릭트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것이 영과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또는 양심과 직관과 이런 것과 충돌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혼은 몸과 영의 전투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게 배틀필드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뭐와 뭐의 전쟁터예요? 몸의 욕구, desire of flesh와 desire of spirit의 전쟁터입니다. 항상 부딪혀요. 몸이 원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영이 원하는 것이 서로 대적하고 다툽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혼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혼은 약해지고 낙담합니다. 사람마다 육신이 원하는 것과 이 속사람, 영이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몸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달라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혼 육의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늘 일어납니다. 로마서 7장에는 이 진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말할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이다.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고, 그 사람이 그래요. 내 마음 안에, 내 속에 내가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내 속에 내가 셋이 있어요. 영혼, 몸. 몸의 욕구가 내 속에 있고, 혼의 욕구가 있고, 영의 욕구가 있어요. 그 내 안에 내가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너무 심하게 분리되면 디아블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요. 전쟁과 싸움은 모두 다 육체의 정욕들로부터 납니다. 우리 지체 속에서 싸운다 이거죠. 마음은 영과 육의 전쟁터예요. 마음은 영과 육의 전쟁터입니다. 영은 양심과 직관과 본성에 기록된 법을 보여주지만 육신의 정욕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육신은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육신은 혼을 거슬러 대적을 합니다. 육신은 혼을 거슬러 대적이에요. 베드로 4장 11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육체의 정욕이 누굴 대적한다고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육체는 혼을 대적해. 육체의 정욕은 혼을 대적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이란 말은 누구나 공감하고 일상에서 늘 체험하는, 늘 경험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육체의 정욕들은 혼을 대적할 뿐 아니라 혼을 괴롭게 합니다. 혼을 괴롭게. 내 마음을 괴롭힌다고요. 때로는 약하게 하고 괴롭히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요. 막 나중에 짜증이 나요. 막 괴롭고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하고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이 혼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령도 대적합니다. 성령을 대적하고 그것들로 막 싸웁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 하지 못하느니라. 그럼 또 혼은 어떻게 됩니까? 또 전쟁터죠. 또 전쟁터예요. 육신은 죽기 전까지 죄의 활동을 그치지 않습니다. 혼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우리 영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싸웁니다. 혼은 육과 영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혼의 몫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이냐 성령이냐 혼은 판단과 선택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성령을 따라 살면 뭡니까?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거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거예요. 크리스천이 성령을 따르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걷기만 하면 성령 안에서 걷기만 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또 성경적으로는 계속하는 100% 성령 안에서 계속 걷는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죄를 안 짓겠죠. 근데 모든 죄인들은 이게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죄인들은 그 혼이 육신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육신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혼은 육신에 굴복합니다. 내가 진토에 꿇어 엎드린다 그랬어요. 10편 44편 25절에. 바울 사도가 한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혼을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 죄의 법에게로 데려가더라고요. 그 처음에 내가 저항을 하죠. 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무뎌지죠. 양심도 무뎌지고 생각도 무뎌지고 뭐 다 하는데 하지 뭐. 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굴복을 해요. 그 사로잡혀 간단 말이죠. 이것이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비슷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죠. 제가 어떤 이제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예배 끝나고 잠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막 제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얼떨결에 아줌마들 자리에 제가 앉게 됐어요. 얼떨결에 먹다 보면 저 혼자 아줌마들 앉는 자리에 앉게 됐어. 그럼 혼자 이제 뭐 빨리 먹고 이제 나오려고 생각해서 애들도 있고 해서 아줌마들 이야기하는데 절대 다 듣게 되는데 이게 이야기가 완전히 뭐 엉망이지 뭐 세상 이야기 능가하는 뭐 그 교회에서 방금 예배당하고 식당하고 차이예요.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식당에서의 차이. 한참 이제 막 떠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옆에 목사가 앉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가 앉아 있다 이거. 그래. 우리가 이 식사를 하면서도 어떤 분이 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도 성경 이야기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까지 식사를 하는 시간까지도 뭐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니까 어떤 다른 분이 맞은편에서 누가 식사 시간에 성경 이야기를 해? 이렇게 맞장구 친 거예요. 식사 시간에 누가 성경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게 현실이에요. 식사 시간에 성경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뭐 그래 밥맛 떨어지게 성경 이야기 하자.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나 예배당에서 그 예배 홀에서나 월십 홀에서나 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밥 먹으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다 그 말이 아주 나도 거슬려가지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먹든지 뭐 앞에 음료수 잔뜩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식사 시간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그랬어요. 좀 아주 썰렁해버렸죠. 썰렁해버렸죠. 이게 뭐냐 이거지. 왜 뭐냐. 이 육신적인 글자들로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참 아파요.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뭐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혼은 스스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슨 방법을 하나님께 뭔가 일을 하셨겠죠.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하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놓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뭘 해놓으셨느냐 이게. 우리의 혼이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종로를 하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과 이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를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죄의 몸으로부터 혼을 분리해 주셨습니다. 죄의 몸을 벗겨 주셨어요. 이것이 영적 할례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육신이 더 이상 혼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분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몸을 벗겨 주신 거예요. 죄의 몸, 육신의 몸을 벗겨 주셨어요. 옷을 벗기되 벗어버리라 이거죠. 육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받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믿을 때, 이게 하나님 뭔가를 해결해 놓으셨구나, 이게. 이 해결해 놓으셨구나라는 사실을 믿으면 승리예요. 그건 체험이고 열매입니다. 믿음이 모든 걸 이루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늘 분명히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루어놓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육신에게 졌던 늘 굴복했던 삶을 그대로 이어서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옛사람과 분리되고 죄의 몸을 벗어버린 채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죠. 크리스천은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뭘 하라 말아가 아니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 뭔지 자세히 듣고 알고 그걸 믿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옛사람을 죽이든지 벗든지 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예전에 살던 대로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죄의 법을 따를 것이냐는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물론 주님은 God forbid, 죄를 섬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금지하셨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걸 주님은 금지하셨는데 물론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을 택할 수가 있고 의와 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혼이 죄의 속박과 사망의 권능에 매여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은 성령을 따라 걸음으로써 육신의 지체들을 죽이고 몸의 행실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혼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주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대로 살아있는 혼이 사원에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